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또 마지막에 보혈의 찬양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냐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고 또 뭐 자녀들이 어릴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자녀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에서 만약에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자녀들이 어디 불편한 데가 있을 수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데 이제 막 사춘기 접어드니까 자꾸 막 내 어디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어디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걸 못할까, 부족할까 자꾸 막 불평하면서 이제 막 그런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해주죠? 부모로서 아니야, 너는 너무 아름답고 넌 너무 잘났고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잘할 거고 너무나도 넌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너무나 완벽해.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이 그냥 입 빨린 얘기가 아니라 부모로서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말할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보혈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이전의 죄인이 아니고 지금 이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나는 이렇게 못났고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계속해서 혼자 정죄감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괜찮아, 너는 의로워, 너는 이제 깨끗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데 마치 그 사춘기의 자녀처럼 우리는 계속 나는 못났고 못하고 더럽고 내가 연약하고 이것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고 이미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내 피로 너를 깨끗게 하였고 내 피로 너를 의롭다 하였는데 누가 너를 더럽다 할 것이고 누가 너를 정죄할 것인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한번 짧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3장 말씀에 보면 그 3장을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편지의 제목과 같이 디모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역사적인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이제 쓴 편지이다, 유언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마지막 때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정말로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울이 어쩌면 가장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품고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제 감독으로 담임으로 이렇게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한 가르침이 이 그냥 성경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뭐 그때 당시 시대, 뭐 신약 시대에 그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시점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마도 더 마지막 때에 더 가까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가 어떠한 때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3장 처음부터 시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악한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무정함에 원통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이 있었던 이때보다 어쩌면 지금 더 이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죠. 뉴스들만 봐도 제가 너무 이제 뉴스를 잘 안 본다는 생각이 든 게 와이프가 가끔 어떤 요즘 이런 일이 있었대, 요즘 이런 사고가 있었대 얘기를 하면 저는 모르는 다른 세상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뉴스를 지금 안 보고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뉴스에서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떤 일이냐면 막 끔찍한 이야기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 정말 이 사람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질렀을까, 막 그런 끔찍한 일들과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가 될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구나 하는 것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바울이 첫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할 때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여기서 너는 디모데겠죠. 디모데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며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 자신.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에베소 지방을 이제 쭉 처음에 이제 다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이제 가게 되냐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정말로 쳐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또 지역을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하는데 또 일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시체라고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던집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기절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바울이 그 다음 지방으로 더베 이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제 마지막 그 끝물에 가가지고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 더베 지방에서 산을 하나 이제 넘어가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자기가 낳고 나란 그 다소 고향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자기가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기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고 산 하나만 지나서 고향으로 혹은 이제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기 더 가까운 루트를 돌아서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자기가 죽을 뻔했던 돌 맞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선교 여행을 그냥 더 편한 루트로 맞췄다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을 내가 듣고 그것을 뭔가 믿고자 하는데 과거에 어떤 기억이 있죠?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며칠 뒤에 바울이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다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다시 자기가 갔던 그 길 반대로 이제 선교 루트를,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시간이 흘러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가면서
1차는 밑으로 갔다면 바다로 갔다면 2차는 이제 위로 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지역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는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마지막에 이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하는 말은 1차 전도 여행 때 죽을 뻔했던 바울이 디모데의 눈으로 봤을 때 돌에 맞아서 저렇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도망가야 되고 다시 그냥 떠나야 되고 다시는 여기 발을 안 들여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오면서 바울이 다시 지나가면서 다시 그 디모데를 이제 제자 삼아서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수발을 들면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러면서 디모데는 눈으로 보고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것을 보고 알았냐면 그가 뭐 열심히 하는 것,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 맞을 뻔하면서도 뭐 열심히 하는 것, 그 열심도 보고 알았겠지만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했던 것, 두 눈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기도 했고, 뭐 좀 안전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좀 더 편한 방법을 말하기도 했고, 그것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디모데는 옆에서 보고 배우고 그것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보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가 어두워지고 끔찍한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네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혹은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성장해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하냐면 네가 보고 네가 들었고 네가 지금 배우고 확신했던 그것, 내가 복음대로 살았던 그것을 네가 거기에 거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대, 그리고 뭐 저 역시도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의 몇십 년, 수십 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악하고 더 어렵고 더 복음대로 살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복음대로 살아가려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빠지지 마라, 뭐 졸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저 해라 얘기 아무리 해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과 내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그 다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나도 커서 나도 교회에서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복음의 모습과 내가 집안에서 살아가는 또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음이 동일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보다 더한 가르침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15절 16절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그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만약에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나 이방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식이죠.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자라오는, 말씀 안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것을 엄마가 해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믿는 그 신실한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로부터 들었고 배웠던 하나님을 알았던 자이고 믿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신실한 마음과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1차, 2차, 두 번째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정말로 구원의 일들을
듣고 정확하게 이게 그것을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냥 바울이 했던 어떤 것을 보고 바울이 그냥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물론 보고 배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왔다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말씀 안에 계속해서 있으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찌를 때도 있고 쪼갤 때도 있고 혹은 위로하시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실 때도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두 가지인 것이죠.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내가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우리가 여러분 집에 어떤 가전제품을 삽니다. 전자제품을 삽니다. 그러면 저는 꼭 설명서를 읽어요. 저는 딱 앉아가지고 박스를 뜯고 처음에 설명서를 해가지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와이프는 빨리 이걸 뭐 조립하거나 뭘 해서 가동을 시켜보거나 뭘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꼭 설명서를 다 읽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순서로 조립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립하다가 이미 새 상품이 망가지기도 하고 뭔가 잘못해서 내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설명서, 유일한 설명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설명서를 듣고 알고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 방법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에 가까우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자녀들과의 어떤 문제, 혹은 삶에서,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당연히 내가 보고 들었던 것, 내가 가까이 했던 세상적인 방법과 계산을 자연스럽게 가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있으면 세상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그것을 향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이웃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가끔 주일날에 저희 이제 그 명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도 있고 강도사, 장평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 가끔 명찰을 달고 이제 막 가버릴 때가 있어요. 퇴근을 하거나.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여기 한 1년 반 정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대충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 새안양교회 강도사인 줄 강도사의 개념은 모르겠지만 교역자인 줄 누군 줄 알고 제가 살고 있는 그곳이 사택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누가 집 앞에 차를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제 자리는 아니지만 누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차를 좀 빼주세요. 귀찮죠. 저희 집 앞에 차 댈 데가 정말 없거든요. 그 차를 빼가지고 저 멀리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그러고 나서 지나갈 때 하는 말이 여기 사시는구나. 새안양교회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도 내가 이 동네에서도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고백의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에 보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금값 너무 비싸잖아요. 은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금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꿈쳐다왔던 그 모여있는 금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